주님 앞에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기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기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기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로 초대합니다. 창세기 제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26장은 구약성경 페이지수로 36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고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멘. 자, 2020년 8월 16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랄 골짜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랄 골짜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랄 골짜기인데요. 사실 성경의 골짜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이 그랄 골짜기는 성경에 몇 번째로 등장하는 골짜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만큼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건데요. 성경은 처음 시작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은 말라기에 끝나게 되죠. 이제 구약만 놓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창세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골짜기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함께합니다. 시딤 골짜기. 시딤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관계가 깊은 골짜기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골짜기가 오늘 그랄 앞에 있어요. 어느 골짜기냐면 함께합니다. 사외의 골짜기. 사해가 아니라 사외라는 사외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성경의 두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골짜기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골짜기는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골짜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딤과 사외라는 골짜기는 아브라함의 삶과 이렇게 밀접한 골짜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과 밀접한 골짜기가 있으니 그 골짜기가 바로 그랄 골짜기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가 확실히 됐습니다. 시딤 골짜기와 사외 골짜기는 아브라함의 삶과 함께했던 골짜기, 이삭과 함께했던 골짜기, 야곱과 함께했던 골짜기, 요셉과 함께했던 골짜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가 됐든지 이 본문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증거할 거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삭의 삶과 밀접한 그랄 골짜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또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장막을 옮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 장막 이사했을 때 그 앞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장막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그 앞부분에 대해서 잠깐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도 한국에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장막을 옮겼어요. 처음에 시애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도시인 조지아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조지아 안에서도 장막을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저는 영적으로 그것을 골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갔는데 뜬금없이 골짜기를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골짜기에는 우리를 그 골짜기에서 빠져 죽으라고 하는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골짜기는 디딤돌의 골짜기요 은혜의 골짜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골짜기는 은혜의 골짜기다. 디딤돌의 골짜기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무서워해서도 안 되고 피해 가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골짜기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때 그의 나이 100세에 믿음으로 얻은 아들인데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을 만났던 것처럼 그의 삶에 흉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흉년을 만나니까 기근이 드니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성경에서 언제나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적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움직이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아, 내 하나님,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받고 이삭이 머물렀던 그 땅이 어디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끼고 있는, 바닷가 연안에 끼고 있는 그 연안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삭이 머물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러라 라고 했을 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 이르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에 장막을 옮겼으니까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라고 하면서 정탐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좀 시간도 가지면서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좀 세우게 됩니다. 여기는 에리5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여기에는 어떤 뷰포드 하이웨이가 있구나. 여기에는 어떤 도로가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을 보일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삭은 그랄이라는 땅에 옮겨가면서 거기서 뭘 했는가를 보았더니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낯선 곳인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망하거나 그냥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야 지금 그렇게 일하면 안 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한 6개월은 좀 쉬어. 1년은 놀아야지.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면, 내가 그 말씀을 쫓아 움직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겁도 없이. 이삭이 농사꾼입니까? 아닙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때부터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목자예요, 목자. 그런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가만히 보시는데 이뻐요. 제가 겁도 없이 나만 믿고 농사를 짓네? 이제 농사꾼도 아닌데 그럴 사람들이 보는 거죠. 왜 이제 좋은 사람이 농사를 짓니다? 어떻게 될까 한번 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몇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100배의 열매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100배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100이라는 숫자를 그냥 보면서 기왕이면 1000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이에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삭이 받았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시작되어 이삭은 마침내 그랄이라고 하는 땅, 자기의 본토 고향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나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흉년의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날 전 세계는 코로나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삭의 때와 같이 지금은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예요. 어떤 나라도 잘 된다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는 지금 이삭의 때와 같이 흉년의 때를 맞이했다. 그렇다면 이런 흉년의 때에 맞이했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올해는 참 장마가 비가 엄청나게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흘러가는 이런 개천, 이런 도랑 같은 데도 강물처럼 막 물이 그렇게 넘치고 지금도 비가 오고 있다. 네,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이렇게 미디어를 보니까 한국의 장마가 뭐 49일, 50일 막 이렇게 계속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조지아 아틀란타도 제가 한 15년 삽니다마는 올해처럼 또 이런 일기가 별로 없었는데 참 여기도 비가 이렇게 게릴라, 소나기 같이 비가 참 많이 오는 그런 한 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전 세계적으로. 옆에 있는 중국은 더 난리가 나서 이재민만 해도 5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재산과 생명을 잃어가는 흉년의 때를 맞이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돌아갔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 붙잡는 성도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도리어 이런 때가 우리에게는 축복받을 때요, 은혜의 때요, 기회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창대하고 거부가 된 이삭에게 지금 문제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냐면,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 지금 자기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이 거하고 있는 이방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부가 되고 창대되고 왕성해졌을 때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게 되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 특별히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향해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했다. 시기가 이 발동이 되면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기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기에 할 필요가 없으면 오히려 잘 되고 창대하고 왕성해지면 더 우리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틀란타, 이 한인 커뮤니티만 해도 교회가 300개가 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교회가 뭐 성장한다, 뭐 사람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 막 시기가 나고 막 질투가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자녀들이 어떻게, 그러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자, 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 옛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죽이게 된 것, 결론적으로 어디에 원인이 있었느냐면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사가 그렇고 이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곳에는 마귀가 항상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은 뭐든지 이렇게 손대는 것마다 기도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몰라,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함께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거예요. 두 날개 피는 거예요. 잘 되니까 말씀 놓고 기도 손 딱 놓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시기의 공격, 질투의 공격이 틈새를 노리고 막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상처를 받아요. 그럼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고스란히 그냥 가정에, 아니면 일터에, 아니면 내가 만나는 관계십에서 그런 상처들이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될 때가 많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기하지 마시고요, 도리어 더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합시다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이삭은 거부가 되고 창대해지고 왕성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았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물을 막고 흙으로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웬만하면 넘어갈 텐데 우물을 막아버리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건 굉장히 마귀의 공격이 엄청난 쓰나미로 몰려온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죠. 근데 지금 말씀은 고대 시대입니다. 당시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건데,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물이죠. 물. 양떼, 소떼들이 있는데 물이 없다? 어떤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면 양떼, 소떼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양떼와 소떼가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근원적으로 그 시기가 우물을 메워버리는 그런 문제를 이삭이 만났다는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죽으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그랄 왕을 치리했던 아비멜렉,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 이삭 때도 아비멜렉. 그러면 목사님, 아비멜렉은 이렇게 오래 삽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지 오래됐는데 뭡니까? 그랄의 왕은 계속 아비멜렉입니다. 애굽의 왕은 계속 바로예요. 항상 그런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블레셋 그랄 왕은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다. 계속 아비멜렉이에요. 1세, 2세가 됐든 3세가 됐든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아비멜렉 기억나시죠?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야, 너 우리 화평하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봤는데 이제 그렇게 하자.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화평의 평화조약을 맺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은 아니고요, 후손이겠죠.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함께합니다. 떠나가라.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가라는 것은 어디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랄 지방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 있어라. 그런데 이곳을 치려하는 세상의 왕은 이곳을 떠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삭이라고 했을 때, 자, 눈에 보입니다. 아비멜렉은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여기는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삭은 물론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들을 가지고 있는 거부가 되었지만 어쨌든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볼 때 이방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일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것일까라고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열의 아홉은 아비멜렉 말에 순종해야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비멜렉 왕은 이 그랄 지방을 떠나가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건 추방입니다. 강제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 그랄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그랄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면서 어디에 이르렀는가? 함께합니다. 그랄 골짜기.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옮겼다라는 것은, 자, 아비멜렉이 우리를 떠나가라, 여기를 떠나라고 했을 때 지금 아비멜렉 말도 들어요. 일단 옮겨가는 거예요. 그 우물을 버리고 그가 옮깁니다, 장막을. 그런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경계선이라고 하는 이 땅을 넘어가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부엘세바라고 하는 국경이라고 하는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이삭이 장막을 침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누구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삭을 따르던 종들, 아내부터 리브가도 그랬겠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랬겠죠. 주인님 떠납시다. 여기 있다간 죽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는 그 지방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에서 그는 나왔지만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경계선 국경에 그가 장막을 쳤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는 이삭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삭의 관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보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 거부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잘되게 하셨다가 왜 이제 와서 저를 추방당하게 하십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복 주시지나 말지. 아니, 처음은 잘되게 하셨다가 좀 살만하니까 이제 와서 떠나라고 하면 이거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그들의 못된 행동, 그들의 요구에 어떤 말 대꾸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했다, 이건 내 것이다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가 장막을 옮겨서 이스라엘과 만나는 국경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장막 텐트를 쳤다는 거죠. 우리가 골짜기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적 마인드에서 골짜기 그러면 어떤 밸리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협곡, 계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떠올려요. 아, 골짜기 하면 이렇게 어떤 산과 산이 만나서 생기고 있는 그 중간쯤에 이렇게 흐르는 그런 골짜기를 우리는 생각을 떠오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골짜기에서 농사를 짓는다, 골짜기에서 목축업을 한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건데, 이런 곳에 이삭이 여기서 텐트를 쳤단 말이야?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또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골짜기 그러면 사람이 살지 못하고 음침하고 나무들이 많고 거기는 무섭고, 우리 사모님은 좀 겁이 있으시기 때문에 못 살아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골짜기. 어떻게 살아 골짜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우리가 아직 잘 몰라서 우리 한국적 마인드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밸리, 계곡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 골짜기는 보통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골짜기. 그러면 이 골짜기는 뭘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 지리적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게 골짜기예요. 예를 들자면 지파별로 우리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여기는 유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를 한다. 그럼 경계가 어딥니까?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보통 고대 때는 경계를 산과 산이 만나는 그 사이에 있는 이 골짜기를 경계로 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런 어떤 골짜기를 통해서 여기까지는 우리 땅, 저 산, 여기 앞에 보이는 저 산, 예를 들자면 에발산, 여기는 당신네, 그리심산은 우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가 어떤 경계가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요 사이를 중점으로 해서 경계를 나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경계의 선을 긋을 때 보통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버렸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자, 당신네 나라와 우리나라가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어디에 모여서 전쟁을 치릅니까? 바로 골짜기에서 고대 때는 전쟁을 치렀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만난 골짜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운명적으로 만났던 그 골짜기, 어떤 골짜기? 함께 합니다. 엘라 골짜기. 무슨 골짜기요?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다윗이 그곳을 높은 곳에서 딱 내려다보니까 그 밑에에 여기는 골리앗이 나와 있고 이쪽은 이스라엘 진영인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안 나와. 그걸 다윗이 본 거예요. 그 싸움의 장소가 골짜기입니다. 그러면 대충 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던 골짜기는 협곡한 골짜기인데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산과 산이 마주 보고 있는 어떤 평야, 그 사이에 어떤 평야가 있는 곳이 골짜기구나. 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됐던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골짜기죠?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골 골짜 빈들에도 아골 골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빈들에도 복음 들고.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도 빈들이구나. 흰놈 골짜기, 삼손의 고향이었던 소렉 골짜기, 다 뭐냐면 산과 산이 마주보고 있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떻게 보면 풍수 지리로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좋은 장소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이런 평야나 빈들이나 산과 산을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에 있는 평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텐트를 치게 되면 당시 고대 사이에서는 뭐가 딱 눈에 띄냐면 저기에 어떤 부족이, 어떤 사람이 텐트를 쳤구나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 곳을 높은 곳에서 보게 되면 다른 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공격의 대상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엄폐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를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곳에 그냥 한 식구가 가서 장막을 치고 목축업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는 곳입니다. 상식적으로 텐트 장막을 치기에 곤란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그 가장 좋은 곳에서 그가 벗어나서 그가 마지막 그랄, 이스라엘과 국경에 이르는 그랄 골짜기를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이삭이 장막을 옮기고 텐트를 쳤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해야 할 수 있는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도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공개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를 가릴 수 있고 엄폐할 수 없는,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골짜기, 특별히 그랄 골짜기를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랄 골짜기에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삭은 이 골짜기에서 그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는 눈을 들어 그 주변에 그 골짜기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슨 일인가 현실을 직시하고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자, 그랄 골짜기에서 뭐 했다고요?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삶에서, 이민의 삶 속에서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물게 되고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주변의 환경을 보거나 어떤 상황을 보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어떤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이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리더는 어떤 것을 하는 거냐면 우물을 파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고요.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시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구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의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제가 한 절 더 20절 읽었습니다만, 자, 오늘 이 말씀 17절에서 제가 지금 읽은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골짜기, 지금 자기 자신이나 다른 부족이나 공격의 대상에 될 수 있는 노출되어 있는 그곳에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바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살기 좋은 곳에서 그가 추방당하여 그랄 골짜기로 나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출되는 그랄 골짜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우물을 파기 시작했냐면 그에게는 양떼가, 그는 소떼가 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이 그고대 시대에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때 이삭이 다른 곳을 판 게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장막을 옮기거나 우리가 어느 곳에 갔을 때 우리가 잘 몰라서 미숙하거나 내가 뭔가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성이 뭐냐? 함께합니다. 카피하는 영성. 뭐 하는 영성? 카피하는 영성이 필요해. 카피하는 겁니다. 카피.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처음부터 전문가로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사님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맨손으로 나와서 누군가의 도움을 보고 받고 누군가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카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저렇게 걷는가 보구나. 뭔가 이게 자꾸 이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뭔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오늘의 지금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에 다른 전자회사 많이 있습니다만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삼성. 옛날에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보다 삼성전자, 물론 한 분야지만 삼성전자가 처음에 TV를 만들어내고 전자제품을 만들어낼 때 삼성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은
어느 나라 어느 회사를 카피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일본의 소니였습니다. 일본의 소니를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카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가는 일본을 바라보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소니 제품을 카피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카피를 하니까 삼성 거보다는 그래도 전자는 소니지, 카메라는 뭐지, 자동차는 뭐지, 이런 식으로 뭔가 앞서가는 나라와 견주기는 부족해도 뭔가 그래도 쓸만해, 한번 사봐, 이런 식으로 삼성이 계속 소니를 따라가다가 오늘날 소니를 어떻게 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함께합니다. 추월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추월. 소니 안 쳐다봅니다. 요즘은 삼성? 대한민국이 잘 몰라도 LG? 그러면 현대? 압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처음부터 지금의 수준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들을 카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동차, 교육, 의학, 스포츠, 어떤 분야든지 우리는 사실 개발도상국으로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어려운 그런 환경에 속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나라가 G12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카피를 해도 아주 제대로 카피를 했고, 그 카피 속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것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시인의 시를 수천 번 읽어라.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설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썼던 소설을 수백 건 읽어라. 처음부터 좋은 시, 좋은 소설을 쓰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좋은 시, 좋은 소설을 읽다 보면 이게 이렇게 끌고 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인가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안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서 카피를 하다 보니까 맞다. 이거보단 이것이 조금 더 낫지 않는가 라면서 어떤 창조의 작품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즘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서점에 가서 책들을 이렇게 한번 쭉 좀 시간 될 때 요즘은 어떤 책들이 나와 있는가라고 한번 이렇게 사든 안 사든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예전보다 요즘은 이 간증에 대한 책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교회나 어떤 자기의 어떤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런 길을 갔던 사람들의 책들을 읽어보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반드시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좋은 점은 담고 나쁜 점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버리고 이것은 닮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적어집니다. 좀 빨리 지름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은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갔을까? 내 인생의 지금이 골짜기라고 생각했을 때 이삭은 이 골짜기를 어떻게 돌파했는가? 아브라함은 그 골짜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야곱은 어떻게 그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는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통해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카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우물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렀을 때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가지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바로가 데려간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도 아브라함이 또 죽을까봐 누구냐? 제 누이입니다. 또 그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또 살았어요. 그날 밤에 또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아비멜렉을 혼쭐 내가지고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을 벗어났죠. 그때 팠던 우물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메꾼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거하지 않으니까 메꿨어요. 자, 보십시오. 이 우물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물을 파지 않고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아버지가 팠던 이게 우물, 아버지가 불렀던 우물인데 여기 물이 나왔을까? 물이 나왔으면 이게 왜 메꿔졌을까? 시간이 흘러서 메꿨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랄 골짜기에 나와 있던, 그런 골짜기에 장막을 짓던 이삭은요,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곳에 우물을 파지 않고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이삭이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카피하는 거예요. 이곳에 물이 있든 없든 아버지가 손댄 곳에 내가 손을 대겠다고 손을 댑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나왔느냐? 샘물이 쏟아져 나왔다.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을 혼내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은 바가 있는데, 당신네 백성들이 내 우물을 메꾼 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혼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나 몰랐어. 그런 일이 있었어? 몰랐어. 이렇게 시치미를 뗀 적이 있어요. 그 외에 그 우물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그 샘물이 말랐는지 어땠는지 간에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그 세력들에게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밀린 거잖아요. 실패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곳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은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어쨌든 메꿔져 있는 그 닫혀 있는 그 우물을 다시 파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저 우물을 봤을 때 저곳에 반드시 샘물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우리가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샘물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손대고 있는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될까 말까?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이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6개월이 됐던 1년이 됐던 간에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파는 겁니다. 파다 보면 그곳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민의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앞길이 막막한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그 문제가, 삶이 오늘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내 인생이 그랄 골짜기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올 때 우리는 그때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시대를 탓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자꾸 탓하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래.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멀리 떠나져 있는 자식을 응원하지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세요. 어떤 응원을 하시냐면 네가 그랄 골짜기에 있다고 생각된다면 선배들이 봤던 그 우물을 봐라. 선배들이 그 골짜기를 지나갔을 때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보고 너도 우물을 파라. 나올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우물을 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제 아내 조명 사모는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연약해지거나 좀 부정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질 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세상에 안 될 일은 없습니다. 안 될 일은 없대요. 다 됩니까? 그러면 다 됩니다. 다 돼요.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아내는 저한테 늘 그렇게 격려를 해요. 안 되는 일이 없다.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한번 해봅시다. 저는 그 마인드를 참 높이 평가해요. 제 스스로가 좀 어떻게 보면 긍정의 아이콘은 아니지만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좋은 점을 보고 나쁜 점은, 부족한 점은 그냥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으니까 그냥 안 보려고 그래요. 뭐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점이 좀 있어도 그냥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왜?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뭐 부족하다 그러지 뭐 부족한 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영성이나 그 삶을 부단히 카피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양을 보시는지 나도 모르게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그러할 골짜기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어떤 골짜기에 우리가 머문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에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2대 왕이 된 거예요. 엘라 골짜기가 없었으면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십니다. 골짜기에서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물에 샘물을 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갔던 그 골짜기,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지나갈 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의 삶을 제가 돌아보고 우리 할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그렇구나. 나도 그런 골짜기에 섰을 때 우리 아버지처럼 지나가야 되겠다. 기도하며 지나가야 되겠다. 말씀 붙잡고 지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도전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서 아직은 무더운 여름입니다. 물론 가을이 됐다고 하지만 온라인으로 학교가 개학이 되면서 좀 어수선하고 아직 컨디션이 제대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우리 자녀들도 있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시대에 아직까지도 갈팡질팡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물을 판다면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일, 위대한 큰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랄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곳에서 환경을 보거나 그곳에서 주변을 보며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는 모습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최선을 다해 우물을 팔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샘물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메마른 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복된 가정들, 복된 교회, 또 이 땅에 세운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한 분께 올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